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 비결 혹은 노하우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수련회 때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수련회 때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그때도 겨울 수련회 때였는데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마음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아니고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 구절 하나가 제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당연스레 금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중앙침례교회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적응하느라고, 그냥 눈치 보느라고,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금식했을 때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다음으로는 늘 뭔가 막힌다 싶으면 금식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때도 그냥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몇 끼를 다 금식할 수는 없죠. 2, 3일하고 마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한 게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청년들의 삶이 변했는지 어쩐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2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하루 2끼. 오후 4시부터만 먹을 수 있고 오후 10시까지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2끼를 계속 금식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신령한 뭔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이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보는 사람들마다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서목사 청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니네 안 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를 1년 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총 청년 사역국을 맡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했던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금식은 뭐냐? 일종의 땡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릴 수 있는 땡깡.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라는 땡깡. 지금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단순히 안 먹는 게 금식은 아니구나. 안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어린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건 제 마음 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고 있다. 하나님께 뭐라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식 며칠째인 줄 아십니까? 저 이러다 죽습니다. 이런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걸 깨닫고는 이제는 금식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금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는 없겠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무서운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막히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풀리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금식해야 되나?
금식을 할까? 몇 끼를 해야 되지?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왜 2년 반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난리를 떨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를 해야겠는데 잘 모르겠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습니다. 뭔가 절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땡깡을 부린 거죠. 하나님 진짜 안 도와주면 저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 받아내는 어떤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답니다. 사무엘상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주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민족은 기억을 못해도 이 블레셋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방 민족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딱 하나인데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사사시대 때부터 다윗 왕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시려고 할 때 사용하셨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다가 블레셋과 싸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느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의 내용들을 다 봤잖아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등장을 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다. 그러면 이제 두 귀가 울릴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좀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오늘 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죄 때문이겠죠. 무슨 죄든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미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하고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한 후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셨던 그 시대.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메신저를 바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전문맥을 한번 볼까요? 안 보고 넘어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다 알았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지경을 나타낼 때 항상 사용되는 두 장소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아니,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치는데 오늘 전쟁의 결과가요, 엄청난 패배거든요.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져야 했을까? 왜 이런 징계를 끝까지 받아야 했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피해가 그냥 단순한 피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패배였습니다. 생각보다 꽤 컸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을 한번 치렀는데 4,000명이 죽었답니다. 지금의 인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인구에 비하면 4,000명은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완전히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야 했을까? 왜 이렇게 져야 했을까라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어요. 그 전쟁은 지게 될 겁니다. 왜 질까요? 그 고민을 하면서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진을 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열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때 당시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중요한 자리에 자신들의 진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그 가운데 나와서 전열을 벌인 채로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장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에베네셀에 대해서 한번 보기는 할 텐데 그 에베네셀이 이 에베네셀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통 나와서 중간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막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진영으로, 적군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죠. 보통 옛날 전쟁들은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 엄청 큰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 큰 패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졌잖아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잘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을 죽였는데 적진으로 끝까지 쳐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4,000명이 죽는 패배를 경험했는데 완전히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블레셋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지 못했다는 뜻이고 진멸할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블레셋 가운데도 사상자가 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유 있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요.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실로까지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4,000명이 죽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신 차릴 만큼의 큰 패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귀가 울릴 정도의 패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쟁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유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문제를 안다고 해서 문제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문제를 안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지게 만드셨다면, 이스라엘이 오늘 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쉽게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일단 내 죄가 있는지 회개부터 해야죠. 만약에 죄가 없다, 아니면 죄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는 다 아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다른 것보다 꼭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죄의 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동일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하고요, 동일해요. 동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을 찾았어야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인 사무엘을 찾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고,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무엘 찾았어야죠. 그런데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왜 안 찾았을까요? 이유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에서만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데도 지는 겁니다.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어서 사무엘의 등장이 그 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먼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봐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더 볼게요. 어떻게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자. 앞뒤를 다 떼놓고 딱 이 결론만 놓고 보면 그럴듯한 접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경험했거든요.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항상 그들이 전쟁할 때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전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약궤가 앞에 가고 뒤따라 도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경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접근은요, 경험상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옛날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틀린 접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원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궤가 필요하다.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이런 걸요, 소위 세상에서는 징크스라고 합니다. 징크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보통 징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큰 대회를 앞두고 어떤 선수는 뭐 머리를 안 감는 사람도 있고요. 뭐 속옷을 빨간색을 입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루틴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테니스 선수를 보니까 오렌지 주스하고 물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표시가 앞으로 가게 하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갔다가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거죠. 이건요, 우리가 보통 징크스라고 부르는데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닌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임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상징이지,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의 임재도 따라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간단한 논리를.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관계가 정말 중요했다면 이 정도의 징계까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전 이쯤에서 묻고 싶어요.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잘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저는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치를 채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적은 없었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며칠 금식하기로 작정했다. 며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기로 작정했다. 며칠 큐티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거예요. 작정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정 좋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 새벽 예배, 큐티 다 좋습니다.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니까 되더라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며칠 금식해봤더니 되더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며칠 금식하고 며칠 큐티하고 며칠 새벽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징크스입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작정을 하고 큐티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거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될 빌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은요, 내 마음을 작정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겠다는 내 마음을 작정하는 거지, 내가 작정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작정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작정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정에는 항상 기한을 내가 정합니다. 며칠, 40일, 100일, 1000일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이 전쟁의 패배 가운데 구원받기 원하는,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냐?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 들고 나가서 전쟁했더니 이겼더라.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가 우리들을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하게 하자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승리를 간구해야 되는데,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로 승리하게 하자. 우리로 구원하게 만들자. 하나님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징크스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에 세웠던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앞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간절히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엎드리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기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 징크스도 없습니다. 그런 주문도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잘 보세요. 사람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로 자기를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헛된 기대를 하던 말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상자거든요. 나무로 만들고 금칠을 합니다. 그 안에 두 돌판을 넣어요. 그걸 언약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뚜껑입니다. 그 뚜껑은요, 나무로 만들기는 하는데 그 위에 천사를 돌로 쳐서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그룹을 마주보게, 그리고 날개를 펴서 서로 향하게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룹은요, 천사입니다. GROUP,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런데요, 오늘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님의 거야 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와 함께 했다는 뜻일 겁니다.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전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죠. 얼마나 크게 외쳤는가 하면 땅이 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외쳤을까요? 여기에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외쳤을까요? 그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승리를 기대하고 외친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어리석은 외침인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내용은요,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지르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신은 능력이 없는데 저 하나님이 여기 왔으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저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큰일 났다. 화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 전쟁에서 어떤 징크스로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들은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그 걱정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싸웁니다. 이겨요. 고백해서 이긴 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려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 맡길 때 이것은 신앙 고백인 거지. 이건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망했다. 하나님이 왔으니까 망했다. 그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기죠.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지난번보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집니다. 이번에 몇 명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길 때는 저 언약궤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했었는데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죠.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거죠. 왜 그랬을지 여러분 느낌은 오시죠? 결론입니다. 성경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 소식,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 중이었는데 그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한 여인인데 뭘 알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그저 했던 것들을 할 때, 징크스를 선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상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했을 겁니다. 저는 금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막히는 일만 생기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더 집착하게 됩니다. 말이 쉽죠. 2년 반 동안 금식을 한다는 거, 하루에 2끼를 안 먹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아니고 집착이었습니다. 집착. 이거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겠지.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십시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고난이, 내 문제가 다 내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 건 없이 이상한 루틴이나 이상한 징크스나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산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몇 차례 통했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이런 표현이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우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연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연이 아니라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또 나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시편 46편의 앞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문제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정말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두려운 게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라도 나를 도와주게 그 빌미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시편 46편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시내가 있는데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했대요. 이거 은유법입니다. 이거 시거든요. 뭘 기쁘게 했다고요? 성소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계신 그 성 중에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냥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지켜주셔야 되고 들어주셔야 되는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원하십니까?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늘 뭐가 잘못됐다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데 그건 경험해 보지 못하고 늘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저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치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건강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 건강을 좀 치유해 주세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 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그런데 내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했대? 어떻게 기도했대? 누가 기도해줬대? 자꾸 방법이나 방식을 생각하게 되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와라,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겠다 했던 것처럼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해야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걱정되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고 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해결해야 될 돈이 있는데, 건강이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